오늘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8장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 라나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요즘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그 대통령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시대 역사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나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논란의 여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최고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다윗이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 사람입니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는 존경과 충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밖에서는 존경과 칭찬을 받는데 가정에서는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아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큰 고통을 무려 3번이나 경험해야 했습니다. 누구죠? 처음에 솔로몬 나오기 전에 첫 번째 밧세바랑 관계했을 때 아들이 하나 나왔죠? 죽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아는 암논, 맏아들 암논. 누가 죽였죠? 배다른 압살롬이, 동생이. 왜 죽였죠? 자기 누나를 성폭행해서. 그리고 오늘 누구요? 압살롬. 이렇게 3명의 자녀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략 대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히도벨이 상당한 지략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정확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가 내놓은 계략대로 바로 그때 다윗을 추격했다면 아들 압살롬은 손쉽게 아버지 다윗을 제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제안한 것, 어떻게 제안했죠? 왕이시여, 이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내가 가서 다윗만 처리하고 온 백성은 그냥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제안보다 누구의 제안을 따랐죠? 후세의 제안. 후세의 제안이 뭐였죠? 다윗과 그 용사들은 베테랑입니다. 전쟁의 베테랑. 전쟁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당신 압살롬 왕자, 당신이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처리해야 할 중대한 일입니다. 이게 후세의 제안이었죠.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교만이 선택한 결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오늘 다윗과 압살롬, 아들의 압살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빨리 도망가자 그랬잖아요. 후궁을 남겨두고. 덕분에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임시 정부를 세웠습니다. 결국 시간을 벌어준 후세의 계략대로 이제 전면전 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임시 정부로 세운 마하나임이라는 곳, 여러분 어떤 곳인지 기억나십니까?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오른쪽에 제가 노란 화살표로, 큰 화살표로, 마하나임 저기 있어요. 베들레헴이 있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죠. 저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여러분 야곱이란 주인공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야복강 앞에 머물렀던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에서 누구랑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마하네 엘로힘,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또 이곳은 야곱이 있었고 또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고 밑에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북쪽에서 왕이 되죠. 그때 등극한 그 도시가 마하나임.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굴리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심산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있었을 때 식민 지배 받았을 때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어요. 중국 상하이. 그때 그 상하이의 임시정부를 이렇게 도와준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들 중에. 물자를 대주고 여러 가지 그 임시정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림살이를 잘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애국자죠. 지금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임시정부를 지금 두고 있는데 거기에 물자를 대주는 거예요. 누가? 세 사람. 아까 얘기했던. 따라서 소비, 마길, 바르실레. 네. 여기 보면 지금 이 밑에 까맣게 별로 된 표시는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쫙. 지금 마하나임 있죠? 오른쪽에 위에. 저기 누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임시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암몬 쪽으로 1번, 2번, 3번이라고 써있는데 잘 안 보이겠지만 소비, 그리고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 이 세 팀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야,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 소비라는 사람은 누구냐?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인 거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과거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이 그 암몬의 나하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방인이라도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임시정부에 있는 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기에게 물자를 대준 사람이 있었다. 두 번째 마길이라는 사람이죠.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친구, 절친 왕자 누구죠?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죠? 무비보셋. 두 다리를 다 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이 마길입니다. 마길. 우리 며칠 전에 배웠는데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래서 마길이라는 사람이 그 무비보셋 이 다리 저는 이 사람을 잘 돌봤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잘 후대하는 것을 보고 이 마길이 지금 다윗이 위태한 이런 임시정부에 있을 때 와서 도와준 거예요. 참 은혜로 갚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세 번째 물자를 대준 사람은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 사람은 길르앗 로글림의 족장이고 다윗이 그 족장을 아람족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목축을 해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다윗이. 자,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으로 건너가려고 로글룸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지. 그러니까 물자를 대준 세 사람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다윗은 참으로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방인의 왕의 아들, 장애를 가진 왕자를 끝까지 모신 충신, 다윗으로 인해 거부가 된 부자, 이렇게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있는 이 임시정부로 피해 있는 위기의 다윗을 도와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떤 삶을 산 거예요? 그동안 평상시에 진솔한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복이 있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여러 비전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장래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 선배 목사나 스승 목사를 만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 제자가 스승을,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너무나 좋은 거. 성도가 목사를, 정말 훌륭한 목사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 목사도 마찬가지.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귀한 거.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종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의 그 영성을, 삶을 쫙 이렇게 우리가 읽고 묵상해 보면, 야, 그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어땠어요? 보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구성원들을 보면 돈 많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상처받고, 다 연약하고, 육체도 힘들고, 돈도 없고, 거렁뱅이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품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때 너무 깍쟁이처럼,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라고 그러는데 깍쟁이처럼 살지 마시고 베풀고 다윗처럼 품고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사시기를, 정말 평상시에 진솔하게 사람 만날 때 너무 계산적으로 만나지 말고 진솔한 인간관계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전열을 가다듬은 아버지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아들, 이스라엘 전 군대를 동원하여 아버지와 한판 붙으러 요단강을 건넌 아들 압살롬과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당시 아버지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 4,000명. 그런데 반면에 아들 압살롬의 군대는 몇 명 정도 될까요? 5만 명, 5천 명이 아니라 10배가 넘는, 10배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병력으로. 우리가 보통 쪽수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4,000명과 5만 명. 근데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세 병력, 세 부대로 나누죠. 요압, 아비새, 이때 지휘관으로 임명하죠. 그리고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왕인 자기 자신도 직접 참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그랬을 때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죠?
아들 압살롬은 우리들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 우리들은 신경 안 쓴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다. 적은 다윗 당신만을 표적으로 공격할 텐데 참전하는 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이 말을 받고 참전하지 않고 문 곁에 서게 됩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자, 이제 전쟁에 출전하는 군사들 쫙 나가는데 충성을 다짐하여 나가는 이 군사들에게 아버지 다윗이 의외의 말을 하게 됩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군 지휘관에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군사들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뭐예요? 적군의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적군의 우두머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군의 우두머리를 살려야 하는 이상한 전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을 행하고 있었죠. 형 암논을 죽이더니 이제는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해서 쳐들어온 아들이에요. 아버지 다윗도 사실 이런 아들 압살롬이 왜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이 저렇게 변한 것은 아버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자신의 죄 때문에 출발한 것이다. 초반에 잡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 저렇게 막 나가는 아들을 보고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것.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쟁에 참전하는 용사들에게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아버지 다윗이 자식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 부모 마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가 내 등에 아들이 내 등에 칼을 꼽는다고 해도 그 아들을 품는 것은 부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악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성경 전체 얘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계속 불순종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품고 계속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조차 보내셔서 영접하지도 않아요.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체험한 거는 제가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고 그 애를 낳고 키우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우리들 저렇게 키웠겠구나. 나는 2명 키우는데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 엄마는 4명이나 키웠네. 그때 제가 부모의 사랑을 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부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 손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난 애들이라도 여러분이 낳은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여러분을 닮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보면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죠? 날 닮아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자식 새끼들은 날 닮아서 저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 닮아서 그런 거니까. 자, 사무엘하 18장 전체는 긴데 전쟁 이야기는 3절 반 기록되어 있어요. 6절, 7절, 8절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압살롬 죽음, 그 죽음이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 이게 전쟁 이야기보다 8배가 많아요. 25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 동편은 여러분 험준한 곳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아주 험준한 곳이에요. 그 험준한 산악지대의 전투는 누가 잘할까요? 당연히 산전수전 겪은 아버지 다윗의 군대들이 잘하죠. 지형을 이용해서 이 지형의 어두운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어떻게 했을까요? 효과적으로 제압하죠. 이 전쟁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비록 군사의 숫자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지만 아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순간,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이미 결정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이런 간곡한 아버지 다윗의 당부가 있었는데, 그럼 압살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9절 보면 압살롬은 노새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보통 당시 전쟁에서는 뭘 탑니까? 말 타죠, 말. 근데 다윗을 보면 평상시엔 노새를 탔었거든요. 근데 아들 압살롬은 이 전쟁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평상시 다윗 왕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노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은 전쟁에 패하면서 다윗 군사들과 맞닥뜨린 그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게 되는데 머리가 띠거덕 타고 가다가 머리가 그 나무에 딱 걸린 거예요. 시작.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 이게 압살롬이면요, 이 상수리 나무에 딱 돼가지고 딜렁딜렁딜렁 된 거예요. 이렇게 노새는 가고. 근데 처음 그를 발견한 군사가 있었어요. 다윗의 명령을 기억했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요압 장군에게 와. 장군.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은 야, 왜 안 죽였어 임마? 너 죽였으면 내가 금 10개 하고 금 벨트, 은 10개 하고 금 벨트 내가 상금으로 줄 텐데. 시작.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근데 이 군사가 너무 멋지게 얘기해요. 저는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 다윗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청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12절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압살롬을 죽여버리면 다윗에게 찍힐까 봐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지혜롭게 선택한 것.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압 장군은 머리카락이 끼어 나무에 딸렁딸렁딸렁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을 어떻게 했어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럼 여기서 왜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모셨던 아버지 왕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왕자 압살롬을 죽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가죠? 자기 어머니 외갓집에 그술 땅에 3년간 피신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압살롬을 그리워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거를 요압 장군이 봤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요압 장군이 그 구술 땅에 가서 누굴 데려와요? 압살롬을 데려와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 장군.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준 거야. 요압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압살롬에 대한 분노, 또 어물쩍 넘어갔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것이야. 이 압살롬이라는 놈이 대단한 놈이구나. 그런 마음에 다윗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했던 사람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자,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정말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었죠? 머리카락. 제가 내일 머리카락 자르려고 그러는데 머리카락. 이렇게 머리카락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은 머리숱도 많았고 향유도 바르고 금가루로 장식을 하고 다녔고, 특히 젊은 여인들이 이렇게 막 오면 머리를 한번 흔들어주면 많은 여성들이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추앙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자랑거리로 죽게 하심으로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 머리카락이 자기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죠? 그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받은 거잖아요. 은사라고도 하고 달란트라고도 하고 특기라도 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천부적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받은 것 때문에 그거를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 자랑거리로 그렇게 폼을 냈던 폼생폼사의 그 모습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그 시체를 구덩이에 넣고 돌 무더기를 쌉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을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그 어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추모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옛날에 여리고 전투에서 값진 것을 숨겼다가 조그만 아이성 패배에서 전투에서 패했던 아간을 기억하십니까? 아간의 죄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죠. 아골골자. 요압은 압살롬의 시체를 돌무더기로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돌이 막 이렇게 큰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웬 돌이 이렇게 있어요? 압살롬이 교만하고 자기 가장 그 자랑거리로 죽었다.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데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일합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대개 기념비는 언제 세웁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업적을 기념해서 세우는 게 기념비입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은 이미 살아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아까 얘기해요?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없다라고 한 말은 뭔 말일까? 실제로 아들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뒤를 이어 자기 업적을 기념해 줄 만한 변변한 아들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교만한 사람이죠. 빼어난 외모와 백성들로부터의 칭송은 압살롬을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한 겁니다. 성경은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았다. Very great heap of stones. 그리고 그걸 기록한 후에 왜 압살롬의 기념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세운 기념비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념비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능력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 된다면 이처럼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달란트 있으세요? 여러분만의 특기가 있고 여러분만의 능력이 있는 게 있으세요? 그런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준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를 씁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죠. 그것이 반복되고 나면 그 교만 자체가 그 사람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압살롬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죽는 꼴이,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왜 주셨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 음악적 달란트가 있다. 예를 들면 그림을 잘 그린다. 뭐 말을 잘한다. 뭐 계산을 참 잘한다. 머리가 확확 돌아간다. 탁월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천부적인 거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라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목에 힘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교만하게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압살롬처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아버지 다윗의 절규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소식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 너 어떤 소식부터 들을래? Good news? Bad news?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보통 뭐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부터 듣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나쁜 소식부터 듣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아버지 다윗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슬픈 소식이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19절부터 33절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19절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아히마아스는 기억나세요?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이를 다윗 왕에게 전해서 신속히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메신저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자기가 메신저가 되기 원한 거예요. 요압은 근데 너 메신저 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 그래서 아히마아스를 안 보내고 구스 사람 한 사람을 메시지로 보내죠. 시작.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자, 아히마아스는 그걸 듣고 구스 사람이 출발했어요. 이제 아히마아스가 뒤늦게 출발해요.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지름길로 가가지고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거예요. 23절 시작.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런데 24절 보면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소식 듣기를 어땠을까요? 간절히 원했죠.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그냥 앉아있었어. 자, 여러분 집 나간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 기억나시죠? 야, 오늘 무슨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근데 다윗 거기에 파수꾼이 지금 누가 오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아요. 다윗이 야, 그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도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소식의 좋고 나쁨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좋은 소식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 전해줄 거야. 스스로 믿고 싶었던 거죠. 이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의 승리를 알립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서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승리했다는 거죠.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지. 근데 그는 좋은 소식만 전하고 나쁜 소식 전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왕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는.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당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과 친분이 있는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얼굴을 보면서 차마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구스 사람이 또 막 와서 소식을 전하죠.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게 뭐죠? 죽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절규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돼. 내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왕으로서 전쟁에서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잃은 패배자였습니다. 아들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수적인 열세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은혜고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은 압살롬에게는 심판의 손길로 다가갔습니다. 압살롬의 죄는 왜요? 심판받아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임한 심판은 자기 때문이라고 통고한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처자들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암논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암논을 적절하게 벌하고 바로 잡았다며, 압살롬이 구슬 땅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따뜻하게 대하여 줬다며 2년 동안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오늘 같은 비극적인 결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다윗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자신에 대한 자책이고 안타까움으로 절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통회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와 구원의 손길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은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 죄에 빠져서 돌이키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오늘 맞은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아파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마셔야 할 쓴 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죄의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나쁜 습관이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철저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언제라도 돌이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은 그 죄의 영향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받고 오늘 압살롬처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이런 고통스러운 이 가문의 역사가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자녀들에게조차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계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